일체 동관분. 일체를 하나로 보니 오안이 아니라 다만 중생의 마음을 보는 것으로 눈을 삼는 것이니라. 시방무량 세계에 있는 바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는 것은 그 중생 전체가 열애의 자심 중생인 고로 모든 중생의 한 생각이 곧 열애의 자심이 동한 것이라 어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랴. 모든 길이 다 부처의 길. 어떻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수보리의 물음에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서 무생명을 다 제도한다 해도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니 그것은 보살의 마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그 깨달음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이미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되 이것이 깨달음이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삶을 살되 중생이라는 상을 짓지 않아야 하며 쉼없이 정토를 장엄하되 장엄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에도 머무르지 않는 구경무아입니다. 그러자 수보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의문이 이어집니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으며 제도할 중생이 본래 없다면 열애는 어떻게 5가지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땅을 장엄한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으며 장엄할 세상조차 본래 없다면 열애의 5가지 눈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부처님은 분명 5가지 눈이 있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시지 않은가? 만일 아무 볼 대상이 없다면 5가지 눈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제도해야 할 중생도 장엄해야 할 세상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보살행을 하며 어떻게 성불할 수 있단 말인가? 수보리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이 무수하니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고 육바라밀을 행하며 그렇게 사바세계를 정화하고 장엄한 공덕으로 마침내 성불의 경지에 이른다고 믿어왔습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의 의혹에 다시 묻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유관은 육체적인 눈입니다. 사람은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눈으로 보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합니다. 그 5가지 감각기관 중 특히 눈은 발달 정도가 다른 감각기관보다 우월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시각에 의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는 것과 보는 것을 같은 뜻으로 사용해 객관 세계든 내면 세계든 바르게 아는 것을 바르게 본다는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관은 단지 시각적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가지 감각기관을 총칭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가장 발달된 감각 기능인 시각으로 5가지 감각기관을 대표해 말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유관은 어떠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능의 발달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같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부처님은 위대하고 특별한 분이니까 그런 감각쯤은 없어도 상관없을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 보기도 하지만 사실 부처님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육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천한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한이 있습니다. 천한은 사물의 근본을 통찰하는 직관의 힘입니다. 천한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 더 발달해 있기도 하고 덜 발달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개발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놀라운 신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제자 가운데 목건녀는 신통제일이라 불릴 만큼 신통력이 뛰어났다 합니다. 그런데 5가지 감각기관을 육안으로 통칭한 것처럼 천한 역시 5가지 신통력을 아울러 상징합니다. 이를 오신통이라 하는데 천한통, 천이통, 신족통, 숙명통, 타심통을 말합니다. 천한통은 세간의 모든 고락의 모양과 갖가지 형색을 환히 꿰뚫어 볼 수 있고 자기와 남의 미래세에 관한 일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천이통은 세간의 모든 말과 여러 나라 각 지역의 말, 나아가 짐승의 말까지 듣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족통은 뜻대로 모습을 바꾸거나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숙명통은 전생을 아는 능력, 타심통은 남의 마음속을 꿰뚫어 아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신통은 초월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신통을 중요시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누군가 자기를 욕하거나 물건을 빼앗을 때 화가 나고 미워지는 것은 보통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신통력은 번뇌가 없고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경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통이 중생을 미혹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가 신통을 구하고자 하는 것도 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굽실거리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매달리고 의지하며 신격화해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신통력이 클수록 도가 깊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가치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 능력으로 우열을 매기는 세속의 잣대를 깨달음의 길에까지 적용한 탓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은 바른 뜻으로 발휘되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통력도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듯 신통의 힘도 잘못 쓰면 수많은 사람을 혹시무민하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해안은 지혜의 눈입니다. 천하는 육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해안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의 참모습을 바르게 볼 줄 아는 눈, 제법이 공한 이치를 보는 지혜의 눈이 해안입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이 산이 동산인 줄 알고 저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저 산이 서산인 줄 압니다.
이 골짜기에서 보기에는 산 위로 해가 떠오르고 저 골짜기에서 보기에는 산 위로 해가 지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눈은 그런 모든 상에서 벗어나 이 산이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닌 줄을 아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천안을 가졌어도 그것만으로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괴로움과 번뇌는 내 욕구대로 세상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내 생각에 갇혀 분별을 일삼는 데서 일어납니다. 옳으니 그르니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는 시비분별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안목이 지혜의 눈입니다. 해안이 열려 세상의 참모습을 보아야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가족과의 갈등이 사라지고 이웃과의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유관이 없어도 천안을 가질 수 있고 유관이 있지만 천안이 없을 수도 있고 유관과 천안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해안도 그렇습니다. 수행정진해서 지혜를 증득하면 해안이 열립니다. 그러나 해안이 열렸다고 천안까지 더불어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유관과 천안 없이도 해안을 가질 수 있고 유관과 해안은 있으나 천안이 없을 수도 있고 유관과 천안과 해안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사람들은 해안과 천안을 구분하지 못해 천안을 해안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있는 사람을 숭배하며 복을 구했습니다. 중생은 욕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신통력과 진리의 힘을 혼동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점을 염려해 수행자들에게 신통력을 쓰지 못하도록 일렀습니다. 목건녀는 신통력이 뛰어났지만 신통을 쓰지 말라는 스승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이교도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통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도 6년 고행 끝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었지만 천신들이 신통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유혹해도 거절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조금씩 음식을 들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부처님은 신통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힘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온갖 병을 다 낫게 하는 능력이 생겼다 해도 그것이 도를 증득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제 아무리 신통을 갖고 있어도 원수 갚을 생각에 집착하고 재물 욕심에 매달리고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에 매여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깃든 번뇌의 그림자 한 조각 지우지 못합니다. 신통력이 신비로운 능력이기는 해도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사물이 본래 정해진 실체가 없는 이치를 보는 안목이 해안이라면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만상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훤히 보는 안목이 법안입니다. 제법이 공한 줄 아는 해안이 열리면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안온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중생의 번뇌를 사라지게 하고 제도할 힘이 부족합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갖가지 모습을 훤히 볼 줄 아는 법안이 열려야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파도가 생겼다 사라지는 모습만 보는 것이 중생의 안목입니다. 바다 전체를 보면 파도가 생겼다 할 것도 없고 사라졌다 할 것도 없습니다.
생멸을 떠난 공한 세계를 보는 눈이 해안입니다. 그러나 더 넓고 깊은 눈으로 보면 바다는 단지 하나가 아닙니다. 그 하나로부터 수많은 파도가 생기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온갖 풍랑과 파도의 가지가지 미묘한 현상을 훤히 다 아는 안목이 법안입니다. 해안에 머물러서 제법이 공하다, 이것이 진리다 하고 법의 한 모습에만 집착하면 법집이 됩니다. 법집에 빠지면 제법이 인연따라 기기묘묘하게 현현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다 하는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승보살의 세계에 들 수 있습니다. 해안이 있으면 자기 혼자는 쪽배를 타고 노을 저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묻 중생을 실어 나를 수는 없습니다. 법안이 열린 사람은 노를 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함께 큰 배에 태워 강을 건넙니다. 법안이 열려야 보살행을 이루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이란 일체가 여여함을 깨친 안목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붓다의 지견에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열린 붓다는 주객을 완전히 떠난 경지이므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 법과 법 아닌 것 등등 모든 구별과 대립이 없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끊어져 오고 감이 없고 주고받음이 없으니 그야말로 일체가 다 같음을 보는 경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왜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갖추었냐고 묻는 걸까요? 본다는 말에는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객이 구별되어 존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의 경지, 주와 객이 사라진 경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 경지에서는 본다는 말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집어 입에 넣는 것을 보고 손이 입에게 보시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손과 입이 한 몸이듯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도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다는 이름만 존재할 뿐이며 부처님의 5가지 눈은 다만 눈이라 이름할 뿐이 따름입니다. 부처님은 유관, 해안, 천안, 법안, 불안을 모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깨달으면 부처요, 그 마음이 자비하면 보살이요, 그 마음이 청정하면 성문 연각이요, 그 마음이 선량하면 천인이요, 그 마음이 정직하면 인간이요, 그 마음이 성내고 짜증내면 아수라요, 그 마음이 어리석으면 축생이요, 그 마음이 탐욕에 휩싸이면 악이요, 그 마음이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으면 지옥이라 했습니다. 중생도 부처도 다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누군가 나타나 배불리 먹여주면 그 고마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고생하면 방금 전에 고마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구해준 약을 먹고 죽을 듯이 아프던 배가 씻은 듯이 나았다면 다시 또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고마워했다가 미워했다가 다시 또 고마워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날마다 학교에 가야 하고 지겨운 공부에 숙제도 죽을 지경인데
어른들은 제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면 오히려 어릴 때가 좋았다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참 좋았지 하는 것은 지금의 내 생각일 뿐입니다. 과거의 기쁨과 슬픔, 과거의 즐거움과 상처는 현재의 내가 짓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내가 괴로운 이유는 과거의 괴로움을 돌이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내 생각 속에 있을 뿐이며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한 과거는 나를 손톱만큼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내가 그때의 괴로움을 돌이켜 기억해내서 다시금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도 없는 미래를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병이 들면 어쩌지,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노후를 어떻게 하나, 잠시도 이런저런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도 모자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해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를 두고 미래가 불확실한 탓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로 걱정하는 현재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알 수 없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현재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감정 역시 현재의 내가 짓는 망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나간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눈 팔 틈 없이 집중해야 하는 시간은 미래도 과거도 아닌 현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현재를 놓치며 삽니다. 과거를 생각하다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다 또 현재를 놓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현재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 현재가 쌓여 미래가 되어가는 이치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마음에는 본질적 실체가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괴로움과 직면해서 그 본질을 찾아 나가다 보면 거기에도 또한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의 마음도 하나의 허망한 움직임일 뿐입니다.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 내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을 일컫는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두렵다, 슬프다, 외롭다 하는 갖가지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번뇌일 뿐입니다. 일체유심조, 이 모든 게 다 내 마음이 지어내는 일입니다. 중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부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생과 열애의 구별이 없음을 분명히 안다면 모든 중생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일체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중생을 구한다는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마거사는 이를 일체 중생이 병이 들었으므로 나도 병이 들었다. 만일 일체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생이 나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생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닌 중생과 내가 한 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머물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신광이 찾아와 법을 청했습니다. 달마대사가 신광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나를 찾아왔는가? 도를 얻으러 왔습니다.
그런 얕은 마음을 가지고 어찌 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에 신광은 칼로 자기의 한쪽 팔을 서슴없이 탁 잘라 던져 버렸습니다. 도를 얻으려는 진심은 팔 한쪽 버리는 것쯤은 초호도 아깝지 않다는 결의에 차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달마대사는 신광을 제자로 받아들였고 대사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마음이 심히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다는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신광은 그동안 불안한 마음을 벗어나겠다, 마음을 편안히 하겠다 하고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안한 마음을 내놓아 보라는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라는 걸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노라. 신광은 스승의 한마디에 불현듯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신광이 바로 중국 선종 제2대 조사가 된 해가대사입니다. 달마대사가 제자에게 깨우쳐준 이치가 바로 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입니다. 또 이러한 이치는 뒷날 해가대사가 제자인 승찬대사와 나누었던 깨달음의 대화에서도 이어집니다. 어느 날 승찬대사가 해가대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죄업이 무거워 일찍이 문둥병을 앓았습니다. 부디 대사께서는 참회의 법을 일러주십시오. 너의 죄업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참회시켜 주겠다.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대의 죄를 참회시켜 마쳤다. 이제 마땅히 불법승을 의지해 살라. 저는 지금 대사를 뵙고 승은 알았습니다만 무엇을 불과 법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불이며 마음이 법이니라. 불과 법은 둘이 아니며 승보 역시 그러하니라. 그러자 승찬대사가 크게 깨우쳐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본성이 안과 밖과 중간에도 있지 않고 마음이 그러하듯이 불과 법이 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 하시오. 중국 당나라의 덕산 선사는 금강경에 대해서는 자신만큼 잘하는 이가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금강경을 강의했고 사람들은 그를 속성인 줄을 따서 죽음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용담이라는 곳에 숭신이라는 선사가 많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눈을 열어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이 지은 금강경 청룡소초를 바람에 짊어지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덕산 선사가 용담 근처에 도착해 점심 요깃거리를 찾다가 떡 파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선사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점심 요기를 하려 했는데 마침 잘 됐소. 떡을 좀 파시구려. 그런데 할머니는 떡을 내놓는 대신 선사가 짊어진 보찜에 눈길을 던지며 물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었소? 아, 이것은 금강경에 관한 책이라오. 그렇다면 정말 잘 됐소. 내가 평소에 금강경에 궁금한 대목이 있었는데 스님이 대답해 준다면 떡은 공짜로 드리리다. 하지만 대답을 못하면 돈을 준다 해도 떡을 팔지 않겠소.
덕산선사는 금강경에 대한 질문이라면 무엇이든 자신이 있었으므로 호탕하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스님은 그중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 하시오? 선사의 점심이라는 말에 할머니는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으로 선문답을 던진 겁니다. 덕산선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금강경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게 통달했다고 자부했건만 이와 같은 물음은 난생 처음이었고 그에 대한 답도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용담 근처에서 만난 떡장수 할머니의 수준이 이만하다면 숭신선사는 두말할 나이도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용담에 도착해서는 그런 당혹감을 떨쳐버리고 숭신선사를 찾아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용담에 와보니 용도 없고 담도 없구나. 그러고는 금강경에 대한 온갖 지식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숭신선사는 밤이 깊도록 잠자코 그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덕산선사는 숭신선사가 소문과는 달리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촛불을 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숭신선사가 갑자기 덕산선사가 들고 온 촛불을 훅 하고 불어 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온 천지가 깜깜해졌고 그 순간 덕산선사는 한 생각 돌이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덕산선사는 자신이 짊어지고 온 금강경 주석서를 앞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덕산선사는 그 뒤로 누가 자기에게 와서 법을 물으면 아무 대답 없이 몽둥이로 후려쳤다고 합니다. 덕산방이라 불리는 덕산선사의 몽둥이 이야기는 이런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죠. 이는 지식에 사로잡히고 망념에 사로잡힌 정신을 번쩍 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식 위주의 공부가 지나쳐서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문제를 뛰어넘기 위한 방편이라 하겠습니다.